그날이 곧 오리라.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이 곧 오리라.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을 말할까요? 이 그날은 세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육신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치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그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날은 무엇이냐면 내게 고난이 많고 시련이 있고 지금 묶여있는 결박도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다 하는데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함 받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그날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고 시련과 고난이 지나가고 기쁨과 평화와 자유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그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곧 오리라. 자,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날이 곧 오리라. 그날이 곧 오리라. 이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곧 오는데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날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좋은 삶의 배경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천입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하고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서 기름지고 살림이 우거지고 한 그 땅을 차지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어디서 살았냐는 지명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 속에서 분기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걸 더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호세아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을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왕이다. 이걸 보아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북쪽에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부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엘이라는 아버지는 그의 신분과 그의 모든 가정 여건을 다 역사적으로 증거되어진 것은 없지만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을 거예요.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는 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의 아내인 고멜이 창녀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흠이었습니다. 창녀 출신인 고멜을 아내로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고멜에 의해서 지나간 세월에 창녀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결혼하고도 끊임없이 창녀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속상합니다. 남편이 속상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자녀로 봐서는 다복했죠. 그런데 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선택에 의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버렸어요. 선택이 없어요. 호세아야, 네 저 고멜을 네 아내로 맞이해라. 좋은 가문에
왜 그랬을까? 이 고멜은 아내로 맞이하고 난 후에 수시로 가출을 합니다. 기분 나쁘면 가출을 해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데려오고 또 기분 나쁘면 가출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결혼되어진 이 호세아와 고멜, 하나님은 호세아를 공적인 인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인격과 하나님의 당신의 삶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보이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이런 하나의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참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깊은 연민의 정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한 일원으로서 이 백성이 우리 고멜과 같은 아내 고멜과 같은 사이 아닌가? 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때부터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진 호세아,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재의 삶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이제부터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떤 죄느냐? 호세아서 전장을 통해서 볼 텐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인행위.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쉽게 죽입니다. 살인행위. 그 다음에 불성실함, 우상숭배, 배은망덕행위. 이 주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배은망덕에 대한 삶을 경험한 분이 있을 거예요. 경험하고 삽니다. 배은망덕에 대한 삶에 상처를 받은 자가 있고 상처를 주는 자의 삶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것을 쏟아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다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탁 돌아서서 공격하고 침뱉거든요. 너무 그게 30년 동안 많아서 이제는 별로 그걸 상처 안 받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뎌져 버렸어요.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도와주시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더 갖고 싶고 탐욕,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호세아야, 고멜을 버리지 마라. 고멜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고멜에게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픈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의 고멜과의 결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호세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죽기까지, 헤롯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2살 밖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살 아래에 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어디로 피신을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면 왜 애굽으로 피신을 갔을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가 있는가? 호세아서 11장 1절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를 불러냈다. 여러분, 고멜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창녀의 조언인 그곳에, 애굽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네 아내로 삼아 신부로 삼아 구출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아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인간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고멜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노예 시장으로부터, 그 노예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창녀의 음녀에 이미 묶여버린 그 가운데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살았던 그 창녀의 삶은 애굽을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가르치시기와 하나님의 사람 종인 호세아를 불러서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한 사건을 연출케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래서 호세아의 희생과 헌신이 여기서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인애를 가지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오늘 이 호세아서 3장은 너무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자, 이제 영상에 띄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해서 받아 음부에 빠져있는 그 여인 누구요? 고멜을 사랑해라. 데리고 나오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숭의 다른 신을 섬깁니다. 건포도와 떡을 즐깁니다. 이 건포도와 떡은 잔치와 쾌락을 즐기는 동시에 바알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릴 때 가장 값비싼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값비싼 제물은 건포도 떡을 올렸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너는 가서 집을 나가서 또 가출해서 어떤 남자에게 붙어서 연애를 받아서 음부 속에 있는 그 고멜의 여인을 가서 사랑함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죄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이걸 합했더니 30세겔이 됩니다.
이 30세겔은 한 세겔을 가지고 노동자가 한 4일, 5일을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럼 30세겔은 굉장히 하위 가치가 있습니다. 음부 속에 빠져있는 그 탕자인 자기의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정식 30세겔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는 것입니다. 지불하고 다시 가슴에 안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0세겔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나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는 창을 받으시며 땀을 뱉으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빈자를 받으시며 물과 피를 탁 쏟으시며 채찍을 맞으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인색함으로 나의 생애를 살겠습니까? 무엇이 내 것이 있고 무엇이 내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교회는 평생토록 우리가 주며 살자고요. 2017년까지 우리가 5만 명의 어린 생명들을 주자고요. 그 생명들을 살리자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메시지에 도전이 있습니다. 돈 버는 목적을 주기를 위하여. 명예를 가져야 할 목적은 주기 위해서. 내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주기를 위해서. 한 가지 더 포함합니다. 건강할 이유는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주시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30세계를 주고 사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 또 와요. 이제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는 아직도 육체가 다스림을 받는 데 실패한 한 여인.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며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죄 안에 성숙해 갈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사고 3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쫓지도 말고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호세아의 말을 빼서 그대로 표현합니다. 고멜아, 나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 많은 날 동안은 뭡니까? 고멜의 인격적인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내가 나의 아내 고멜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멜아 제발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그러면서 고멜이 하는 말이, 호세가 하는 말이, 나도 네만 쫓겠다. 나도 너를 주목하겠다. 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신목사야, 언제까지 또 상속해 할 거야? 내가 나의 몸을 다 바쳐 너를 사건만 또 잡아다니까 또 뒤쳐나가서 또 데려옵니다. 다시는 쫓지 말라. 세상을 쫓지 말라. 우상숭배를 쫓지 말라. 행음을 쫓지 말라. 나도 네에게 영원토록 주목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감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복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따라합시다. 지내다가 이 말은 일정 기간 동안 너희들은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것이고 군도 없고 임금도 없을 것이고 제사도 없을 것이고 이 말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없을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주상도 없을 것이고 에봇, 이 에봇은 사사기 8장에서는 이 에봇을 우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에봇이란 동일한 이름이지만 대제사장의 의복에 달려있는 것이 에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에봇은 우상의 에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빔도 없을 것이라. 이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드라빔이 나오죠.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야곱의 아내 라헬 있잖아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몰래 하나를 훔쳤어요. 그게 뭐죠? 드라빔. 그 드라빔을 보침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이동식 몸속에 가지고 다니는 부적과 같은 우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우상도 없을 것이라. 이 말, 성전에서 당분간은 지내는 동안 제사도 못 지내고 너희들은 당분간은 우상도 없을 것이라. 이 말은 침묵기나 조용한 자신을 성찰할 기간이 올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제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도 못 섬기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발강가에 나와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들이 그발강가에 나와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이 사건이죠. 이 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린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여기서 그 후와 마린,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제목에 그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후에 마리레, 끝날에, 그날. 그날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대한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모든 결박에 묶여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할 모든 것이 묶여있던 결박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그날. 시련과 고난이 물러가는 그날. 이걸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날이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곧 오리라. 그날이 곧 오리라. 따라합시다. 그날이 곧 오리라. 그날이 곧 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그 왕 다윗은 메시아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마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외하리라. 여호와께로 온 그 은총으로 우리가 나아가리라. 그날이 곧 오리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